최 목사의 은혜 공방.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씀과 함께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최 목사입니다.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은 예배 시간에 전하는 설교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거나 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마음을 쉬어가는 작은 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책하며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갈 이야기의 주제는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살짝 내려앉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침이면 일어나야 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고 내 몸 하나 편하게 눕히고 싶어도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생계를 위해, 책임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바빴고 중년에는 중년대로 무거웠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나이 든 사람만 아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분명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비어있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은 아주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어느 날 더 깊이 마주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허무를 말하기 전에 후회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 사람은 다르죠. 나는 정말 애썼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가?
오늘 전도서 말씀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참 솔직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밝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 성경은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말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낮에는 몸이 일하고 밤에는 마음이 일합니다. 낮에는 손이 바쁘고 밤에는 생각이 바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아직도 계산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새끼들은 잘 살아갈까? 내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가? 몸은 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은 눕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헛됨은 아무 의미 없다는 차가운 절망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은 손에 꽉 쥐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는 것,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붙들 수 없는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안개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시야가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쌓아 놓습니다. 이루어 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영혼을 지금 쉬게 해주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허무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허무한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열심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성공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요. 사람은 칭찬만으로 버틸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밥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요,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의 박수로도 오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시는 기쁩니다. 잠시는 뿌듯하고요. 잠시는 그래,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원을 묻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미를 묻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방향을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가 남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말을 한 전도자 솔로몬은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고, 많은 걸 가져본 사람이고, 많이 누려본 사람이고, 많은 성공도 이루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붙드는 인생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두 손을 움켜쥡니다. 분명히 뭔가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쌓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는데 정작 내 영혼은 쉴 곳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성공했는데 혼자 있는 밤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무는 단순히 우울한 감정이 아닙니다. 허무는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허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무를 느낄 때 더 바빠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허전하면 무언가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벌어야 하나? 더 사람들을 만나야 하나? 더 즐겨야 하나? 더 박수를 받아야 되나? 그런데요, 허무는 바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지만 영혼이 허무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급하게 채우려 하면 잠시 괜찮은 듯 하지만 다시 비어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입이 젖는 것 같지만 결국 더 목마르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율법의 짐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지친 사람, 책임을 다했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애썼지만 허전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왜 따뜻한 말씀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살았어? 왜 이제야 왔느냐?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다면 그것은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야 마음이 중요한 질문을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수고는 어디에 닿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을 각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적인 것은요, 허물을 느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 깊은 것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무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수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한 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월이 지나 희미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몰라도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흘린 땀도,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참아낸 시간도, 믿음으로 아파하고 견딘 그 수많은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은 수고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가 허무한 것이죠. 영혼을 잃어버린 열심이 허무한 것입니다. 방향 없이 달려온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심을 버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의미를 찾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묻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만 묻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었는가만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남겼는가만 묻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때 있잖아요.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더운 날 주부 여러분 집에서 밥하기 싫으시죠? 남편들도 직장에서 일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옛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어떻게 질적으로 달라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밥을 짓는 일도 의미가 생깁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생기고 가족을 돌보는 일도 의미가 생깁니다. 저희 교회처럼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도 의미가 생깁니다. 어쩌면 의미가 더 클 수 있죠.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일도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붙든 큰 성공은 언젠가 우리 마음에 빈손의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산책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허무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무한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밝은 고백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탄식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전하네요. 제가 붙들고 달려온 것들이 제 영혼을 쉬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허무는 절망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저희 교회 작은 예배당의 뒤편의 시계를 보니까요, 새벽 1시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몇 번을 반복해서 녹음시킨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되게 따뜻해요. 저도 이 글을 작성하고 다듬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녹음을 시키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이 시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이유는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열심, 하나님 없이 붙든 열심, 영원을 사모하는 잃어버린 수고가 우리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와야 너희가 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이 쉬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수고가 허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오늘의 작은 수고까지도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허물을 남기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수고는 은혜의 의미를 남깁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삶과 마음에 닿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목사의 은혜 공방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제 목사였습니다.